오늘 짧은 내용의 성구를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마을 일대를 중심으로 전도할 때 이 베드로의 집의 거처를 일시로 정하시고 전도하던 때에 일어났던 한 기적의 사건을 이 성경에 소개하고 있어요. 이 짧은 기적의 사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모든 기적들이 여러 군데에 있는데 이 인류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주적인 엄청난 기적을 행하신 것은 그 기적 속에서 우리가 깊은 의미가 있어요. 주님이 누구이신가를 말씀하시고 인류의 구주가 하신 보통 일도 아니고 특별한 기적을 행하실 때에는 거의 분명한 이유가 있고 그 기적 속에 진리가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 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베드로의 집에서 이 이 작은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집에 일어난 이 기적이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 거 보면은 이 기적이 심상치 않은 기적이다. 그냥 보통 있는 일 같으면 모르겠지만 다 이렇게 각 제자들이 이 사건을 온 인류에게 알리게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거기에 깊은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베드로의 집에서 이 가사를 돕는 사람이 가사를 돕고 그 다음에 음식을 담당하고 있는 이 한 늙은 노모죠. 베드로라는 예수님의 제자, 그 장모가 당시 풍토병인 열병에 걸려서 괴로움 당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께서 손을 펴서 만지셨다. 오늘 여기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베드로의 장모의 이 노모의 그 손을 만지셨다. 만지시니 그 즉시 열병은 물러가고, 할렐루야. 그 즉시 열병은 떠나가고 그녀가 즉시 일어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받들어 수종 들었다는 이 간단한 가정에 일어난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 가정들이 다 갖고 있어요. 우리 가정에 요즘 얼마나 가정에 문제가 많고 가정에 필요한 것도 많고 부족도 많고 가정은 정말 참 복잡다단하고 간단하면서도 이 가정처럼 복잡한 한 사회 같은 것이고 한 국가와 같은 것이고 이 가정은 예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이 그만큼 가정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하나님은 우리 가사를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가정에 여러 잡다한 일들 하는 그 일이 상당히 귀한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류의 구세주로서 오신 예수님께서 함부로 기적을 베풀어 사람들을 놀라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권세가 많고 하나님과 같으신 분으로서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께서 못하실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지전능. 그런데 그런 능력을 갖고 오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인기나 끌고 무슨 기상천외한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기의 주어진 그 능력, 그 자기의 권세를 함부로 남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주어진 특권이 있어요. 나의 주어진 능력이 있어요. 나의 주어진 지식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에게 맡긴 그 달란트가 있어요. 이것을 나의 영광을 위해서, 인기를 위해서, 자랑을 위해서 우리는 그걸 함부로 사용한다면 이것은 하나의 남용이죠. 어떤 직위를 줬다고 해서 그 직위 가지고 어떤 횡포를 부리고 말이죠. 법을 어기고 자기 어떤 유익을 위해서 행하면 그것은 하나의 직권남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오셔서 그분 한 분 말씀 한 분 행동하시는 모든 것들이 함부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이 기적을 행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기적을 보기 위해서 보신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 기적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적 능력을 보여가지고서 하나님의 아들을, 물론 하나님의 아들을 기적을 통해서 보일 수 있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들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 천국의 복음을 전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의 영혼을 살리고 죄인들을 회개하고, 근데 우리를 구원하는 그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고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들여서 모든 인류의 죄값을 치르고 믿는 자의 모든 죄를 용서하심을 말미암아 그 의롭다함을 가지고 영생의 구원에 참여하고 천국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그래서 예수님은 전도를 하고 이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를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하러 오신 것이지, 기상천외한 기적을 하고 병 고치기 위해서 오셨다면요, 예수님 얼마나 그 당시에 많은 사람이 찾아왔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그걸 다 감당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종합병원 세워서 치료할 것이지. 주님 그게 아니에요. 그때마다 정말 예수님은 필요한 기적을 통해서 가정을 사랑하시고 개인을 사랑하고 구원하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적 속에는 깊은 의미와 교훈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사건도 이 가정사에 관계된 그런 기적으로서 예수님이 여러 기적 가운데 매우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인류의 구세주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그 의미를 여러분 깨닫게 해달라. 여러분도 들으면서 기도하십시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오늘 이 말씀의 진리가 무엇인지 몸부림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도 한계가 있고 우리는 참 죄로 인해서 부족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지혜의 깊은 진리를 참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나름대로 오늘 그 진리를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사건에서 의미를 찾는 것은 매우 귀중한 복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의 한 사건은 한 사건이 맞지. 오늘 저는 이 사건 중에 가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소개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우리 가사, 첫째로 예수님은 모든 가정에 가사를 축복하신다는 긍휼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가정의 주인이시고 이 가정은 예수님이 세우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도와주지 아니하면 우리의 수고가 다 헛된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가정을 세우고 나라를 세운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요즘 가정이 얼만큼 비참하고 가정이 무너지고 붕괴되고 이 가정의 파탄을 가져온 일이 비일비재한 이와 같은 때예요. 요즘 이혼율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이 노인 황혼 이혼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젊은 사람보다 더 많이 일어나는 게 요즘 시대 황혼 이혼이라고 그러는데요. 오늘 우리 가정을 우리는 잘 지켜야 됩니다. 가정에 정말 평화고 가정을 축복해야 됩니다. 이 가나의 신혼가정의 결혼을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기적을 행하신 것이 신혼가정에서 가정을 축복하기 위해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가 되게 한 그런 기적과도 같은 사건이 오늘 사건이에요. 이 가정에 관련된 사건, 다 예수님이 치료한 것은 그 백부장의 종도 그렇고 또 가정의 딸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치료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도 하고 전부 다 보면 다 가정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사건들이에요. 예수님은 지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때 사람의 몸을 입고 가정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가정에서 태어나신 분 아니에요. 가정에서 성장하신 분이에요. 그냥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진 분이 아닌 것입니다. 그게 보잘것없는 나사렛 그 가정은 예수님의 지상의 작은 천국이었어요. 작은 천국이에요. 부모를 섬기고 아버지 목수니까 목수의 일을 도와주고 농기구를 도와주고 참 그런 잡다한 일을 하면서 성장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섬기는 인류의 왕이시고 하나님 자신이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은 나라의 기초가 되는 것이고 가정은 우리 교회 이건 주춧돌과 같은 거예요. 우리 교회 가정 하나가 건재해야 우리 여러분이 많이 모여서 전 대가정이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가 건재하고 우리 교회가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성경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역사의 뿌리가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의 가정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커져서 하나님의 선미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는 아브라함의 천막 생활에서부터 시작했던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가정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그 장모 역할은 베드로의 가정에서 이런저런 잡다한 일을 맡은 자인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 보통의 가정의 어머니와 아내는 모두 다 가정의 잡다한 일을 맡은 자로서 지상에서 작은 천국의 기관을 관리하는 책임을 진 자인 것입니다. 우리 아내들, 우리 가정살림한 노모들이 가장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 남편들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인류는 이 가냘픈 부인의 손에 맡겨진 것입니다. 이 부인들의 손에 의해서 자녀가 자라고 이 부인의 손에서 남편이 훌륭하게 성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베드로의 집의 경우는 베드로의 그 집의 모든 가사를 누가 맡고 있습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아내가 그때 죽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여기 성경에 그 내용을 쓰지 않고 베드로의 장모가 그 일을 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우리 가정일을 돕는 이 가사를 축복하시는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오늘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에 하는 그 일이 잘 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잘 되길 바라는 것이.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하고 사회가 잘 되고 나라가 잘 되고 우리 개인이 잘 되고 하는 가정도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에서든지 현숙하고 부지런한 그런 부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위대한 자녀들을 키우고 특별히 여러분 이 부인들 때문에 오늘 우리 생활 보세요. 가정에서 부인이 없으면 가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청소 누가 하는 것입니까? 청소 아침에 청소하고 저녁에도 청소하고 작은 정리 누가 하는 것입니까? 가정이 잘 모든 비품들이 제자리에 있게 정돈하는 거 누가 하는 것입니까? 물론 남편도 하겠지만요. 요즘 보면 남편이 일이 없으면 남편이 가정을 다 정리하고 아내들이 나가서 돈 벌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그런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부인 때문에 가정이 청결하고 부인 때문에 가정에 질서가 있고 가정에 안식이 있고 그리고 우리는 식생활을 편안하게 안락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죠. 오늘 남편들이 아침 해 잡수고 오신 분 계십니까? 다 아내들 때문에 다 따뜻한 밥 잡수고 오셨죠? 남편들이 해 먹고 오신 분들 있으면 그건 참 불쌍한 안 됐어요 진짜요. 얼마나 그 밥이 맛이 없겠습니까? 저도 가끔 혼자 해 먹을 때가 있었는데 그리고 제가 미국 가 있을 때도 뭐 한 8개월 동안 제가 자취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아요. 이스라엘의 현숙한 부인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 부인들이 하고 있는 그 가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길래 하나님은 성경에서 그 이스라엘의 현명한 세계 이스라엘의 부인들은 굉장히 신앙의 부인들이에요. 신앙의 부인이 얼마나 많았어요. 신앙의 위인들이 다 여성들이었어요. 그 여성들을 그렇게 칭찬하고 존경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제가 대표적으로 잠언서 31장 10절부터 12하의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내들이 얼마나 귀한 가정에서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 부인들이 복을 받아야 하고 노모들이 가정일을 돌보는 사람이 복을 받아야 그 가정에 번창하고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될 것입니다. 아내들은 화려한 옷이나 입고 무슨 사교장에 가서 파티나 하고 무슨 사람을 외교하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거가 다 아닌 거죠. 오늘 예수님은 어디에 관심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가정 속에 일어난 작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잠언서 31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정말 현숙한 여인을 얻는 것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 중성부 우리 여학생은 현숙한 여인이 되셔야 돼요. 현숙한 여인을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있죠. 훌륭한 가정을 꾸미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요.
훌륭한 가정을 꾸밀 수 있는 거죠. 대학에서도 공부하고 말이죠. 그 다음에 사회에 나가서 성공해도 이 성공한 사람도 자기 가정에 그게 훌륭한 가정을 꾸며야 되는 거죠. 이런 현숙한 여인을 누가 얻겠습니까? 참 어려운 거예요.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치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고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그 집사람들에게 식물을 나눠주며 여종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간품하여 사며 그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심으며. 잠깐 쭉 가면 이렇게 가정의 부자가 되게 하고 번창하게 하는 것, 많은 노비를 관리하고 또 밭을 사고 재산을 불리는 것은 다 아내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아내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놓은 이스라엘 부인, 현명한 이스라엘의 그 현숙한 부인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있어서 가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인이 없이 가정은,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은 지상에 있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귀한 가정의 일을 맡은 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 있을 때 주님은 기꺼이 그 열병은 여러분 전염병이에요. 열병은 무서운 병이에요. 그 근처에 요즘 줄을 치고 접근할 수 없잖아요. 요즘도 전염병 가보세요. 지난번에 사스인가 병들 때 근처에 마스크 쓰고 아무도 접근할 수 없잖아요. 그런 병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손을 대어서 손을 만졌어요. 손을 만져서 치료가 됐다. 이건 하나님의 아들의 절대 권능을 보여준 거죠. 예. 오늘 하나님 이런 능력이, 이런 기적이 우리들의 가정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를, 여러분 예배 정말 중심을 해서 마음을 가지고 오신 여러분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오신 오늘 이 예배가 오늘 축복된 예배가 될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 주님은 베드로 장모에 맡은 그 맡은 일, 이거 아주 시시한 일이에요. 사람들은 그런 일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전시한다 할지 몰라도 주님은 그런 일을 매우 존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이 가정을 정말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가정에 이 작은 일 하는 거, 이거 굉장한 일이에요. 나같이 공부 많이 하고 나는 공부가 더 중요한데,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오늘 이 가정에서 하는 그 일, 작은 일이 얼마나 주님은 기쁘게 받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지금 그런 어떤 자기 하는 일이 중요하다, 귀한 것이다, 그걸 따지기 전에 떠나서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남들이 알아주지 아니해도 그는 자기 맡은 일을 가정을 위해서 즐겁게 일하시는 노모였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가정에서 하는 노모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취사하는 거 아니에요? 쿠킹하는 거, 부엌에서 음식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옷을 빨고 옷을 세탁하고 그 다음에 또 청소하는 거 아니에요? 청소. 그런 시시한 일, 그건 아무나 하는 것인데, 그런 일은 돈 있으면 다 고용인한테 맡기는 것이고 다 가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지. 굳이 이 가정의 주인이, 가정 주부가 이 참 많이 훌륭한, 많이 배운 이런 숙녀가 그것은 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은 그렇지만 예수님은 나사렛 가정의 출신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아들이 이 친히 평범한 일을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영화의 한 장면 볼 수 있잖아요. 열심히 호미를 만들고 쟁기를 만들고 농기구를 만들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 냉수도 나눠주고, 그런 영화를 예수님 어린 시절 영화 한 거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거 볼 수 있어요. 열심히. 이건 하나님의 아들도 그렇게 하셨다는 거지.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은 놓으시는 분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믿으십시오. 그분 권능자이니까 편하게 말 한마디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늘보다 이 땅에 오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칭찬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뜻을 위해서 정말 오매불망 열심히 주무시지 아니하고 주무시도 아니하 졸지도 아니하시면서 일하시는 성령님이 오셔서 일하시는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령님은 분초도 쉬지 않고 일하셔서 여러분을 천국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권고하시고 교회 오게 하시고 전도받게 하시고 때로는 회개케 하시고 제가 여러 모양 도우시는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가정일, 가정일은 가정주부 하는데 이건 그냥 일 그저 우습게 볼 것이에요. 왜? 가정일은 사랑이 필요한 것이죠. 그건 부인들이 아내들이 할 일이에요. 사랑 없이 여러분 가정일을 직업적으로 한다면 그게 청소가 그게 잘 되겠습니까? 건망장 형식을 고통하는 것이고 음식 만드는 것도 그 사랑이 없으면 그게 맛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남편 가족들 위해서 맛있게 만들어야지 자기 입맛에 좋은 것만 만들어가지고 자기만 먹고 다른 사람들 관심 없으면 그거 얼마나 그 식사 자리가 맛이 있겠습니까? 의복 같은 것도 사랑이 있어야 그게 따뜻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의 주부들은 정말 이 맛없는 냉랭한 사회에 맛을 주는 거 아니겠어요? 맛을 주고 또 냉랭한 이 세상에 따뜻함을 주는 것이 이거 가정이 이래요. 그래서 그 원천에서 하는 일은 다 부인의 손에 달려 있다. 예, 부인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아는 거죠. 교회에서도 부인들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오늘 보니까 남성들은 드문드문 나왔지 부인이 사라지면 우리 교회는 텅 비는 거예요. 전도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남편들은 전도 안 해. 난 돈 벌어오니까. 근데 주로 그래도 아내들이 많이 오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전도에 오신 분들 진짜 우리 박수해 주고 좀 격려해 주는 거예요. 이게 아내들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전도하는 그 모든 전도의 배후에서 도운 사람이 물론 남자들의 12명의 제자가 있지만 사실 숨어서 도와준 숨은 봉사자, 물질을 대고 기도를 해주고 예수님 십자가에 따라가고 잠깐 그렇게 한 사람들이 보면 다 여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이러한 작은 일을 담당한 이런 아내와 부인들을 예수님은 관심 갖고 도와주신다 이것입니다. 아멘. 그 세상은 가정에서 일하는 할머니나 주부들을 없이 여길지 몰라도 모든 참된 행복은 묵묵히 가정에서 일하는 부인들에 의해서 이 사회가 세워지고 건전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주님께서 이건 주님께서 그날 갈릴리 호반의 전도를 다 마치고 그리고 피곤함을 이끌고 굶주릴 배를 또 채우기 위해서 베드로의 집으로 돌아와서 보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이렇게 열병으로 쏟아 있는 거예요. 음식을 차려야 할 이분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그 능력을 그때 사용합니다. 자기의 그 능력을 그때 나타내서 그래서 여인을 치료하고 그리고 그녀가 하고 있는 그 일을 계속 할 수 있도록 고쳐서 수종을 들었다. 그것입니다. 참 아름다운 사건이죠. 인류 구원의 대사명을 맡은 주님께서 이렇게 가정의 적은 일에 자기 일신을 맡긴 그 하찮은 부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신 것은 이거 깊은 진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과 제자들을 위해서 그래서 베드로의 장모는 정말 그 시대 가장 귀한 위치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열병을 치유하니까 바로 일어나서 주님을 수종 들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전도는 무슨 그냥 나가서 그냥 복음을 외치고 어떤 웅변을 토하고 그런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전도하는 자를 뒤에서 물질도 키우고 또 그리고 협력해주고 그 다음에 기도해주고 후원하는 제공하는 그런 사람도 전도자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선교사를 후원하고 먼 곳으로 가서 보내기도 하고 신학교를 세우고 수많은 교회를 세워나가고 이 모든 자체가 다 이게 우리 주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다 우린 작은 선교사인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다 그게 동참해. 여기에 관심 없고 우리들이 열심히 일해서 이런 주의 일에 동참하지 아니하면 이건 전도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날 전도를 배우기 위해서 돕는 베드로의 그 장모를 하신 거예요. 그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것입니다. 여성들이 하는 일이 그렇게 위대한 것이죠.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켰지만 그 배후에 누가 있었습니까? 그를 낳고 그를 기른 따뜻한 가정을 제공한 루터의 어머니 마가레트라는 사람이 있어서 위대한 인물이 된 것이고,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리 형제가 그렇게 감리교를 이 땅에 창설할 정도로 큰 일을 했지만 그분이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경건한 어머니, 그 어머니 스젠노에 의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베드로의 장모의 이 장모를 고쳐주신 예수님은 오늘 지금도 많은 아내들과 조모들을 사랑하시고 고쳐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오늘도 일하시고 여러 가지 잡다한 일 다 마치고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 오신 거 보세요. 그 먼 거리에서요. 이게 아내들이 바로 능력이지요. 예수님은 우주의 주인인 동시에 가정의 작은 가사에도 작은 일에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대화 속에 함께 동참하시고 우리 아침 상을 대할 때 먹는 그 자리도 주님이 함께 계시는 주님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눈은 오늘도 가정의 작은 가사에 예수님은 거기에 집중하고 계시는 것이고, 오늘 예수님의 그 사랑은 여러분 가정의 가사, 그 가정일의 작은 일에도 예수님의 사랑은 오늘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가정의 작은 일에도 이렇게 주님이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도와주신다. 여러분 가정에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그 일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고, 또 여러분이 할 수 없을 때 이렇게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도 모르게 말이죠, 모든 일이 형통하게 돌아가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가정의 작은 일을 등한히 하지 마십시다. 사람들에게 나는 그저 그런 시시하다, 그래서 사람의 인기를 끌고 시선을 끄는 일에 신경을 쓰는 자는 이건 예수님의 이 마음을 모르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 우리 가정의 작은 일까지도 주님은 아신다는 거.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냐고, 반드시 열매 맺고 반드시 우리 주님이 보상으로 갚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위대하신 분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인류의 왕이신 이런 예수님의 그 삶을 보세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예수님은 평범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참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또 인간이 해야 할 당연한 것을 행하시는 그냥 보통 범인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걸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보통 사람에 불과한 것이죠. 이 보통 사람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뭐 보통 사람이니까 아무것도 안 한다, 그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우리 보통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위대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위대하게 만들고 요한을 위대하게 만들고 말이에요. 위대하게 만들어 쓰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해하는 데 빠지기 쉬운 오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자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위인이니까 세상에 오셔서 대혁명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민족을 로마에서 해방을 시키고 막 그렇게 다 그 시대엔 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세상의 위인이니까 혁명을 일으켜야 되고 말이에요. 이 사회를 막 개조하고 말이에요. 위대한 정치라고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한 평범한 시민으로서, 한 평범한 사람으로서, 한 평범한 가정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은 사셨다 그것입니다. 이게 위대한 사람이에요. 어떤 게 위대한 사람인 것입니까? 외국에 네덜란드나 스웨덴이나 그런 데 가면은 이 국회의장, 국회의원들이 말이에요, 자전거 타고 국회에 나오고 여성 장관과 그럼 대통령까지도 말이죠, 시장에 가서 시장 빠져가지고 쇼핑해오는 그걸 다 볼 수 있어요. 이게 보통 사람 아니에요. 보통 사람이 위대한 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대통령도 하고 말이에요. 오바마 대통령의 딸은 알바하네. 난 대통령 딸이니까 그게 아니네요. 얼마나 좋은 모습이. 예수님은 마찬가지.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인류의 왕인데
예수님 자신이 똑같이 우리가 사신 거예요. 우리와 같은 그런 평범한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 무슨 막 혁명을 일으키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에 부당한 일을 좋아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상한 사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미친 사람이다 보는 거예요. 예수님 이상한 사람이다 보고 예수님께 많은 사람이 오히려 왔다가 그런 걸 보고 실망하고 오히려 예수님이 그렇게 하니까 보통 사람을 하니까 이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구나. 그 낙심하고 다 돌아갔다는 거죠. 예수님이 죄인들을 찾아서 회개시키고 예수님의 죄인들의 친구가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위대한 사람만 만나는 걸로 아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죄인들을 사랑하고 죄인을 친구가 되고 죄인들을 구원해내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명한 상류층에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오히려 미워하는 거예요. 왜 우리와 안 사귀고 저렇게 하층에 있는 사람과 친구가 되는 건가? 그래서 예수님을 싫어하고 마침내 예수님을 울물 치워서 죄 없는 예수님을 죄 있는 사람을 만들어 갖고서 그래가지고 십자가 못 박게 하신다. 예수님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 도움이 필요 없는 그런 의인들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오히려 낮고 천하고 그리고 내가 필요한 죄인들, 죄에서 구원받기 원한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시키려 왔더라고 온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죄인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죄의 사함이 필요하고 영원한 천국의 구원을 갈망하는 그런 자를 찾아서 주님은 건져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가정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노동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신앙의 사람이고 예수님은 평화의 사람이에요. 싸우는 걸 원치 않으시는 분. 예수님은 모든 곳에 만족하신 분, 만족의 사람이지 세상에서 그렇게 욕심을 부리고 인기를 얻고 소동을 일으키고 대혁명을 일으키고 세상 사업을 일으킨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평화를 사랑하는데 반대로 세상은 소동하는 것이 소동을 좋아하는 것, 세상은 싸우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남을 점령하고 빼앗고 군림하고 그걸 원하잖아요. 세상은요. 근데 예수님은 정반대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거예요. 예수님은 이방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이방 사람 사랑하니까 이스라엘 사람은 싫어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선미고 아브라함 자손 우리만 구원받지 왜 이방 사람을 관심 갖고 있냐 이 말이죠.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애국자들은 예수님을 반역자로 몰아넣은 것이죠. 모든 자는 다 평등하고 모든 자가 다 구원받으니까 사랑을 베풀었는데 이스라엘의 애국자들은 예수님을 싫어하는 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낮고 천한 일을 하는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예수님이 베풀고 주니까 높은 층에 있는 궁중에 있는 궁궐에 있는 자들은 개인이 분노하고 상류층에 있는 자들이 불평하고 소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평범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구원이 이 하찮은 이 가정 가사, 이 가정 일을 열심히 일하는 베드로의 장모 같은 그런 노모에게 임하는 거 보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그저 화려한 옷을 입고 여가를 즐기고 누리고 그런 주부들이나 곱게 자란 그런 젊은 미인들 같은 그런 여인들에게만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오히려 그런 여인들은 불평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제끼고 그런 평범한 보통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을 어울리는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귀족도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무슨 귀족입니까? 목수의 아들인데 예수님은 귀족도 아니고 예수님은 돈 많은 재벌도 아니에요. 부호도 아니고 예수님은 공부를 많이 한 박사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학위 받은 거 없잖아요. 그냥 예수님 박사도 학위도 없고 그냥 보통 사람이에요. 우리 지극히 보통 사람이에요. 기적기에 정당한 일을 하시는 분이 우리 구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사람다운 사람이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예수님을 오히려 배척하고 마침내 무시하고 짓밟고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게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할렐루야. 이분이 부활하시고 죄 없는 분이었고 우리들을 구원하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죄인을 오늘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우리 구주를 믿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죄인들을 이해하지. 예수님은 나의 죄를 이해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을 예수님은 이해할 수 있는 분 아니에요. 그분께 고백하고 그분께 얼마든지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나안에 몸소 이 땅에 오셔서 가나안의 고통을 겪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목수로서 예수님은 집도 없이 머리 둘 것도 없이 사신 분이니까 정말 가난한 사람은 예수님을 얼마나 나를 이해할 수 있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몸소 가난을 겪으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친히 이렇게 우리 병의 아픔을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 아픔이 얼마나 아픈가 하는 것을 몸소 아시는 분이 그 예수님이고 말이에요. 예수님은 친히 우리같이 땀 흘려 노동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은 우리 구주가 되기에 넉넉하신 분이죠. 우리 그리스도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세상에 알아주지 않는 자를 오늘도 예수님은 찾아주시는 거예요. 예? 예수님만이 오늘 우리를 찾아주시지 누가 나를 찾아주겠습니까? 오늘 예수님 여러분을 찾아주시고 여러분의 친구가 되시고 여러분의 동행자가 되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연약한 인간을 고치시는 분 아니에요. 인간을 예수님 고치시고 몸소 연약한 것을 치유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부활해 주셔서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우리 구주로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분을 오늘 여러분의 마음껏 오늘 예배하십시오. 오늘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료하신 주님이 말이에요. 오늘 나의 모든 병도 넉넉히 고쳐줄 것이라고 믿으십시오. 여기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오늘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그 장모 늙고 손매대가 굵고 일하고 거칠고 막 갈라진 그런 손을 친히 덤뻑 만지시고 병들은 열병도 물리고 불구하고 전염병도 그 만졌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 것입니까? 이게 기적이지요. 그러니 어찌 이 여인의 병이 안 낫겠습니까? 오늘 그 베드로의 장모의 그 노모의 병을 치료하시는 예수님, 오늘 여러분의 병을 치료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손목을 잡아주시고 나의 일하는 이 손, 부끄러운 나의 이 손도 주님은 싸매어 주시는 것이고, 오늘 여러분 어떤 병도 주님은 치료하실 수 있는 분 아니겠어요? 내 사정 아시는 그분께서요. 기도할 때, 간구할 때. 오늘 또 본문에 보면은 여기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손을 만져셨다. 그 다음에는 16절 말씀 보십시오. 16절, 오늘 마태복음 8장 16절 말씀은 저물매 날이 어두워지니까 보세요. 이 소문이 퍼져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고는 예수께서 어떻게 하세요?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정말 주님께 찾아와서 정말 그 불쌍한 사람은 주님이 그냥 모른 채 할 수 없어요. 이미 주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그래서 그들을 다 고쳐줬다. 귀신도 내쫓으시는 분을 믿으십시오. 오늘 귀신에 붙잡힌 자가 있습니까? 귀신에게 억압되어 있고 귀신에게 붙잡혀 있고 귀신에 노예되어지고 나도 모르게 그런 죄를 짓는 길로 가고 있는 그런 것도 오늘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우리의 정신병도 치유해 주시고 마음의 병도 치료해 주시고 영혼의 병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17절 말씀 보실래요? 모든 병을 다 귀신을 내쫓고 모든 병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 하신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다 같이 읽어보세요.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분명히 오늘 주님은 우리 병을 치유하시는 거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이미 담당하신, 우리 나의 연약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신 그 예수님이 것입니다. 우리 보통 사람인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도와주시고 구원하시고 귀신을 내쫓고 모든 병을 치료하시고 나의 연약을 담당하시는 그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의 손 문제, 갈급한 문제, 이 무거운 짐, 답답한 것 다 주님 가까이 가서 아릴 때 기꺼이 주님은 나를 붙잡아 주시고 연약을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들 문제가 얼마나 많겠어요? 누가 오늘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어요? 부모도 할 수 없고 선생님도 할 수가 없어요. 국가도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가 되셔요. 오늘 그분께 다 오늘 맡겨놓고 오늘 함께 기도하고 오늘 만족하여 은혜를 체험하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오늘 성찬 오늘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성찬 시간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 사건을 담당하시기 위해 돌아가신 거예요. 병을 담당하시고 가난을 담당하시고 귀신을 내쫓고 나의 연약을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 고귀한 피를 흘리신 이 보통 사람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 아들이었어요. 인류의 왕이신 그 은혜 오늘 감격해서 세상과 바꿀 수 없어요. 무엇을 다 들여 그 은혜를 갚을 수 있습니까?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께 오늘 마음껏 우리 감사를 드릴 수 있고 기쁨을 드리는 이런 오늘 성찬 기념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큰 역사가 일어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오늘 주 앞에 마음으로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주님께 오늘 아뢰고 회개하고 그래서 오늘 아름다운 오늘 주일 예배 이 성찬 예배가 되세요. 이 성찬 시간에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아이고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 좀 많이 좀 조금 주고 있네 그러지 마시고 이거 정말 우리 권사에서 정말 정성을 다해서 만든 이 떡을 썰고 이런 일을 주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성찬을 대한 우리들에게 굉장한 은혜가 임할 것을 믿습니다. 다 같이 오늘 기도하신 후에 우리 찬양을 듣고 부르시면서 성찬식에 오늘 오신 분들 다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